신약 성경은 27권인데요. 질문합니다.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 성경 중에 어느 성경이 제일 길까요? 마태복음은 28장, 사도행전 28장으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24장으로밖에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도 그 긴 것은 누가복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단어 숫자로 누가복음은 18,000단어가 넘고 두 번째가 사도행전인데 15,000단어가 넘어요. 그 다음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발륨, 그 크기가 분량이 이 누가복음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인데 이 두 성경은 같은 저자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늘 같이 다닐 뿐 아니라 감옥에도 같이 있었고 마지막에도 같이 있었던 참 신실하고 충직한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감옥에 있을 때 그때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이 누가복음을 쓴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이 주후 56년경이에요. 그 다음에 주후 61년경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썼고 그래서 문서들을 보면 누가 전서, 누가 후서 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자, 이 복음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제자지요. 그 다음에 마가는 마가 요한으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동역한 사도들의 증언을 기록한 마가. 그 마가복음이 역사적으로는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는 이 마태 마가복음을 쓴 다음에 그런 것을 자료를 집대성하고 빠진 부분을 더 넣어서 공관복음, 기자의 추리사색,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 사실을 증거하는 그 같은 관점의 복음, 그것이 공관복음인데 그 마지막 성경으로 이 누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다른 마태 마가복음 혹은 요한복음에 없는 많은 다른 것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후 한 90년경에 늙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볼 때에 그때 예수님의 신성과 복음의 확실한 것을 드러내는 이 기자의 관점이 아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예수님의 일대기 복음서를 그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도 같은 복음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중심한 사역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복음서는 이 네 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역사서고 그 이어서 서신서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죄로 인하여 죽음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구약에서 예언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서예요. 그래서 성경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 부활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신학교 설교학 시간에 복음서는 언제나 설교를 해야 될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고 구약이 있고 그 말씀 따라 나도 복을 받고 세상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자,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첫째가 예수님의 인성을 잘 드러냅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의학적인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만이 아니라 그 어릴 때 성장 과정은 누가복음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이 같이 흘러가는 그 생생한 장면, 십자가상에 운명하셨을 때 물과 피가 분리되는 장면, 이런 생생한 예수님의 인성을 확실하게
과학적으로도 증거되는 그런 인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에는 기도가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공생애 기간에 예수님의 기도가 15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11번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비유도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 참 아주 소외된 자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이 참 그 이방인들,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혹은 사마리아인들을 대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또 이 누가복음에는 감사 찬양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누가복음에는 여인들과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체가 아름답고 화려하고, 유일하게 복음서 중에 서론이 있어요. 수신자가 데오빌로 가카, the most majesty 데오빌로.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인지 모르지만 그 가카라고 하면서 그가 이미 듣고 있는 복음을 더 확실하게 알도록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문체가 화려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세계를 향해 열려지게 만들고, 유대인들에게 매여 있는 눈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의 빛으로 표현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하고, 족보도 아브라함 이후에 마태복음 족보와 달리 그 위로 올라가서 아담에게까지 올라가고, 그 위는 하나님이니라,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손됨을 보게 하는 이 세계적인 월드 비전의 시야를 갖게 해주는 그 누가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마태, 마가, 또 요한복음 강해는 했는데 누가복음 강해는 사실 해보질 않았어요. 너무 분량이 많아서. 그러나 이제 다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좀 다뤄야 되겠다 해서 지금 1장을 펼쳤는데, 1장의 메인 포커스는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것을 중심으로 기록한 거예요. 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누군가요? 그 부모님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자, 거기를 보시면 5절에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라. 아론의 자손이란 말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결혼을 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의인이니, 사가랴 엘리사벳 두 분이 제사장 가문의 복되게, 그 당시에 제사장 가문은 가장 영광스러운 가문이었습니다. 두 가문이 같이 제사장 가문으로 결혼해서 복되게 주님을 섬기는 자로 만났는데 의인이었다. 그리고 1장 6절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일 뿐 아니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의인이란 말은 함부로 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평가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만은 다른 사람 비해서 월등하게 탁월할 때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 6장에 노아라는 인물을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해서 사람 다 심판해서 죽이시겠다고 했어요. 사람 창조하심을 한탄하셨다고 할 정도로 타락한 세상이었는데, 창세기 6장 보시면은 노아는 9절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일 뿐 아니라 완전한 자라. 물론 이것도 절대평가는 아닙니다. 아주 탁월하게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이야, 어떻게 저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그 정도 사람이 될까요? 그 정답이 창세기 6장 8절에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조문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렇게 되면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자질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싹 쓸어버리는 타락한,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이 참 타락한 인간들을 보면서도 의인이요 완전한 자 노아같이 될 수 있는데 은혜를 입었다 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정답은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은혜의 방편은 두 가지입니다. 뭔지요? 첫째가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에요. 찬송은 뭐냐? 찬송은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이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 심중에 두고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 말씀을 쟁쟁쟁쟁 하면서 내 귀가 울리도록 내 심장이 뛰도록 간직하는 자는요, 노아를 보세요. 120년 후에 홍수가 내리겠고 방주를 예비하라. 그 방주 예비할 때 창조과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당시에 하늘문이 터져서 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전에는 비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산꼭대기에 그 거대한 방주를 짓는 노아를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소리 전혀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방주를 짓기 위하여 말씀에 붙잡고 순종한 이 노아, 그러니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결혼해서 10몇 년이 지났는데 약속된 자식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에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는데 우리 집에 저 머슴 엘리에셀 저 다메섹 사람이 우리 내 상속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야, 밖에 나가 봐라. 밤중에 밖에 나가 하늘을 보라. 하늘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 맑은 하늘에 요즘같이 조명이 있는 때가 아니니까 얼마나 별들이 많았겠어요. 갤럭시 은하수가 쫙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그와 같이 많고 빛날 것이다.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있을 것이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로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로 두드러지게 살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 엘리사벳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오늘 6절에 보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열심히 말씀 따라 살았다 이거예요. 자, 그런 부모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좋은 샘플이 되는 거죠. 도전이 되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가랴, 엘리사벳 같이 노아와 아브라함 같이 믿고 순종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답답하고 안타깝고 죄스러워서 회개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가 좀 없을 정도로, 참 없지 않겠지만 좀 적어지는 정도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지켜야지. 그 말씀이 뭐예요?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기뻐 찬송하라는 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축복을 주고 내가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살면 좋은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감사하지 못하고 오만 불평 짜증 시기 질투 낙심 좌절
또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등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니 내 스스로 내가 올무에 빠지고 침륜에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삶을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기도로 늘 생활화돼서 살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 엘리사벳이 그 생활을 잘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1장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좋은 가문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경건 생활 열심히 하고 사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식이 없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상급이라. 각 가정의 축복과 재산으로 선물로 자식을 주는데, 그래서 생육 번성해야 되는데, 이 좋은 부모인데 경건한 생활하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 없는 게 죄 때문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오랜 기간 30년 40년 이제 나이 늙어서 경수도 끊어지고 가능성도 없는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도 고통이 오랜 동안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정, 형편을 만날 때 저 사람 뭐가 잘못됐나 생각하는 것은요, 그건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과정을 통과하고 지난주일 설교의 비전의 죽음 기간, 확실하게 요셉이나 다니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그 기간을 반드시 필수로 가더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고통 속에 오랜 기간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는 늘 했어요. 간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고 했어요. 이 간구라는 단어는 보통 기도와 달리 특별한 제목을 정해놓고 하는 작정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걸하며 불가능한 상황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13절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놀라운 자기 아들을 낳겠다는 그 수태 고지를 받습니다. 그럴 때 이 사가랴가 우리 아내는 지금 능력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너 믿지 않기 때문에 너 입을 벙어리 만들겠다. 나중에 풀어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아들 탄생을 예고받습니다. 자, 이런 모습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 생활하는 가정에도 오랜 기간 고통이 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늘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시더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 그러니까 1년은 365일,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1년은 8760시간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공평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우리가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것이 일반 은총이고 상식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그 일반 상식적인 과학적인 24시간에 맞추어서 살아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소위 말하는 자연, 사람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그걸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개념하고 전혀 관계없이 시작도 끝이 없는 영원한 무궁한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하루가 하루지요.
일주일이 일주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1000년이 하루도 될 수 있는 그런 영생의 하나님이신데,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I am coming soon이라고 했어요. 속히 soon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 받은 지 지금 2000년이 됐는데 아직도 안 오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속히라는 것이 2000년도 되더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물론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사는 성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세상에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자연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상식과 세상을 초월하는 거기에 맞춰서 살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내 때에 안 되면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 응답은 반드시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인간의 시간, 자연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초대교회 로마 박해 시대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나요? 사자밥으로, 화형대로, 십자가로 막 있는 대로 잡아다가 끌어갔습니다. 죄도 아닌 죄목, 불을 로마에게 질렀다. 네로가 불 질러놓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막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잡히면 죽으니까 가다가 안 돼서 무덤에까지 들어갑니다. 감사하게 로마법에 무덤 속까지는 추적하지 않는다 그래 돼 있어요.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이 무덤 속에 그게 카타콤이에요. 제가 로마 카타콤을 들어가 봤는데 그 가이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카타콤의 성분은 응회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습기가 들어오면 더 굳어져서 이 안에는 공기가 맑고 살 수가 있게 돼 있는 기적 같은 지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몇 년 살았나요? 미니멈 270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때 인간이 상식적인 자연시간 생각하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를 이어 7대가 그 속에서 살았어도 그들은 생생하게 살아있었고 결국 로마를 복음으로 덮어 정복까지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자연 시간에 맞춘 시간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세상과 자연을 초월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니까 얼마든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인내하면서 미래의 밝은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하나님의 시간관, 그 세계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되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고통이 그저 하루 이틀이면 좋겠는데 이게 길 때가 많아요. 자, 성경에 나온 고통 중에 예수님 말고 제일 고난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죠? 욥이에요. 어떤 고난 받았나요? 하루아침에 그 많던 최고로 부자였던 그 재산이 싹쓸이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안타까운 건 7남 3녀 그 소중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립니다. 거기다가 건강이 다 상해버려서 개가 헌대를 하더라. 아내도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라고 할 정도였어요. 자, 그 고통을 어느 정도 당했을까요? 몇 년 욥이 환난 당했는지 아시는 분, 일부 예배 나오신 분 들으셨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한글 성경과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보면
욥이 70세 때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을 그 고통 속에 지냅니다. 그리고 100세에 회복이 되고 140년을 더 살고 240세에 죽었더라.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고난에서 회복됐을 때가 100세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블로 갑절로 축복을 주시면서 자식은 칠남삼녀 그대로 하늘나라에 살아있으니까 그대로 칠남삼녀를 주셨어요. 그리고 재산은 이 땅에서만 누리는 거니까 딱 더블로 2배로 딱 주시고, 그 다음에 고난받기 전 70년보다 140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아주 확실하게 갑절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30년이죠. 여러분, 욕과 같은 고통 3년 당하면 아마 우울증 환자 정도가 아니라 그냥 기가 팍 죽어서 살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무려 30년 동안에 살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정금같이 단련된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눈으로 이 귀로 동냥하던 믿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확실한 그 믿음이 껑충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11조도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우선순위를 가지고 섬김에도 불구하고 일이 풀리지가 않고 건강에 데미지가 오고 또 내 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자식이 망가지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 크로노스라는 자연 상식 시간 가지고 생각하면요, 팔짝팔짝 뛰고 화병 걸리죠. 그럴 때 이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 1장에 보시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따라합시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야, 이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냥 순종으로 할 수 있지 감성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기쁘게 여겨라. 그래서 무슨 막 일이 안 풀리고 막 꼬이고 너무 힘듭니다. 이런 납덩이 같이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할 때에 믿음으로 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야, 이제 뭔가 대박이 나겠구나, 큰일이 있겠구나, 좋은 일이 스페셜한 뭐가 있겠구나, 그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의 계획을 주실 때, 지난 주일에도 이 죽음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이루신다 이거예요. 그게 사가랴, 엘리사벳이에요, 욥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요셉이에요, 한나예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관점에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 향해서 하나님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항상 기뻐하며 찬송하며 좀 밝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없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면서 낙심하고 풀 죽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례요한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선구자적인 길잡이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리라. 여러분, 이 관점이 오늘 우리 관점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이름 석자 내고 내가 생생하려고 하면요, 주님은 낮아집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 소리 같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를 찬송이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그 찬송을 제가 고른 거예요. 소리같이 바람같이 예수님의 길잡이로 만족해하고 하늘나라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기를 여인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마지막 주자가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실제로 메시아를 보면서 만나면서 준비하면서 그를 따르기 위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주님을 섬겼기에 가장 위대한 자라는 호칭까지 받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은 높아지고 높아질 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가장 영광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보면서 나도 세례 요한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름 받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왔고, 그 첫 번째 가장 effective calling, 이 유효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내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부름받은 자는 우리들이 구원받아 용서받아 영생 얻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불신앙 가운데 어둠에 빠져서 멸망인 줄 모르고 큰 길로 단체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식도 없이 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 거긴 길이 아닙니다. 멸망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생의 길을 가십시오. 심판이 없고 상급을 기다리고 그 소망과 영광의 미래를 같이 가자고 증거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증인이 되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땅에 또 다시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런 우리가 이제 무엇으로 이 사명 감당해야 되나요? 사랑과 섬김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지요. 기도해 보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뭐를? 용서를. 여러분 뒤에 거로 살라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은 사랑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 하나됨을,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게 하소서. 그 고백이 오늘 증인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돼서 밝고 화창하고 만물이 생동하는 스프링 하듯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데 몇 사람만 부르십니까?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죄인 된 우리들을 부르실 때 너는 제사장이라, 왕이라, 선지자라, 위대한 기름 부음 받은 이 놀라운 직분을 주시면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하십니다. 그 평범한 사람의 대표가 다윗이에요. 모세예요. 요셉이에요. 에스더예요. 쓰임받은 별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지극히 평범한 묻혔던 사람들이에요. 마리아나 그 예수님의 쓰임받은 제자들이나 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부름받아 그들이 순종하니까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놀랍게 쓰임받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안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때로는 기다리시고 찬스를 주시는데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나요? 사실은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every day, every hour, every moment 어느 순간에나 언제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형편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앉았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문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 귀가 막혀서 내 영적 지각이 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내가 문제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확인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앙생활, 순종하는 생활로 나아갈 때 이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2의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과 달리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증인의 역할을 하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특징이 이름까지 점지받고 태어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라기 이후에 400년 암흑기간의 로마 박해 속에 있는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제일 눌려있는 흑암의 시기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큰 기쁨의 인물로 태어났던 거예요. 이 소식을 하나님이 이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에 주실 때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천사장 가브리엘이 오니까 막 마이클이죠.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그럴 때 사가랴가 우리 아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 믿지 않기 때문에 너 입을 일단 벙어리 만들고 나중에 내가 풀어주겠다. 그리고 예정대로 이 엘리사벳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태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사가랴 2세, 세컨, 서드 이름을 다 원하기를 원했는데 요한이라고 엄마가 정합니다. 아니 이런 이름 우리 가문에 있는 적이 없는데 이게 뭔 일이냐.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말을 못하는 벙어리 이 제사장 사가랴가 불러가지고 서판을 달라고 해서 요한이라고 쓰잖아요. 그리고 또 이 수태고지를 할 때 사가랴가 뭐하고 있었어요? 분향을 하다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2만 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걸 12반열로 나누면 한 반열당 900여 명이 되고, 한 번 부름받아서 분향을 하게 되면 8일 동안 하는데 그 900명 중에 몇 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분향할 확률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였습니다.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시간이 분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온 인류를 대표해서, 물론 그 당시에 주이시들, 유대인들이 먼저였겠지만 온 인류를 대표해서 상징적인 그 분향을 하는 시간, 최대의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그 제비 뽑혀 사가랴가 분향할 때 하나님이 점지하시고 천사장을 보내시고 증거로 입을 봉하겠다가 열고 이름까지 요한이 일치되게 하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등장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더라 이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례 요한의 부모들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구하면서 참 이 시대에 탁월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요, 사가랴 엘리사벳 같이 오랜 기간 고통 속에 살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소망 중에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대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대기만성이라는 게 뭡니까? 이 속담에 이게 나중에 큰 그릇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믿음의 대기만성 그릇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큰 축복이 나타나고
하늘의 별과 같이 쓰임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